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천진난만한 그들의 눈동자, 순수한 그들의 삶 속에서 현대 사회에 찌들어 있는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었는데요. 개개인들은 참 순수하고 좋았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그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교팀이 공항에서 나올 때면 별일이 아닌데도 굳이 한두 사람을 붙잡아서 통관 업무에 트집을 잡았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뒷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달러를 손에 쥐어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통과를 시켜주었고요. 트럭을 타고 선교팀이 이동할 때에도 이유 없이 검문을 당했는데요. 그때에도 몇 달러 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적인 처리나 심지어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 및 결과들도 뇌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의가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간다의 대통령은요, 투표로 선출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37년을 장기 집권한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선거를 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정치적 살인이 일어나서 마을이 흉흉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정의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남이사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오늘 잠언은요, 악인이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겠죠. 이런 모습으로는 나라가,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 하지만 이런 부정의가 아프리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세련될 뿐이지 이곳 한국 정치계에도 우리네 삶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은요, 모든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봉독했듯이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주위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 모습이고, 목이 곧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고집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주위의 여러 얘기를 듣고도 고치려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패망하게 됨을 경고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주위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책망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원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무 얘기 안 해주거나 서로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만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적당한 소리나 특히 아무 소리가 없을 때가 더 안 좋고 무서운 겁니다. 이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고 남이사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서로가 부정의를 일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듣는다는 것은 정의와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모두의 소리를 듣고 그 모두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전에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책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들리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책망한다고 해서 혼내고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죄된 모습에서 의의 삶으로 인도하며 앞으로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바른 말이 흘러나와야 하고요. 듣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으며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하고 기꺼이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선자리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그냥 지나치거나 애써 외면했던 외부의 소리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그 귀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